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이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14장 마지막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야기, 그리고 유대의 전례에 따라서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 관례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죄수 한 명을 이제 놓아주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넘겨주는 이야기, 그렇게 3가지 정도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새벽입니다. 새벽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온 공회 이렇게 됐죠. 사내들인 공회가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언도권이 없습니다. 로마 정부 아래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피지배국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때의 사형의 결정은 누가 하게 돼 있냐면 로마가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파송이 돼 있어요?
로마 정부의 총독으로 누가 파송되어 있습니까? 빌라도가 파송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사형을 판결을 해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갑니까?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미 뭐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것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오늘 말씀 1절에서도 예수님의 재판은 이미 양형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불법 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라도의 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질문을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또 누가 했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이어받아 가지고 빌라도도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빌라도가 이 신문을 하고 있는데 빌라도의 마음과 생각은 뭐였을까? 지금 예수님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대요.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되질 못해요. 왜? 잡혀 있으니까. 결박당한 채로 잡혀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면 잡힐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미 역설인 거죠.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가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가 어떻게 초라한 모습으로 결박된 모습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거냐? 네가 유대인의 왕 맞아? 라고 비웃음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조롱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조롱조예요. 조롱조로 질문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아. 이렇게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어상으로는 뭐냐면 당신이 말했다 그 뜻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는 빌라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냐라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할 때 예수님 스스로 메시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의 개념이 아니죠. 애매한 거예요. 이 대답이 애매한 대답이에요. 사실은 네가 말하는 질문의 의도는 정치적인 왕의 의미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답은 정치적인 왕의 대답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애매하게 네가 말하였다. 그래요. 그러면 빌라도가 듣기에 어떻게 들었을까? 또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대답을 어떻게 들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는 대답으로 들었을까요? 그거 아니죠. 전혀 이 대답이 빌라도에게 위협이 돼요, 안 돼요? 기분 나쁜 대답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형을 온도할 만한 죄목으로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 소리 하는 거야? 왕은 왕이라고 하는 건데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약간 애매한 표현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예수님의 태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의 총독의 권위예요. 그러면 황제의 권위를 안고 있는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위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담대하고 그리고 흐트러짐이 없어요. 전혀 위축됨 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넘겨지는 과정, 결박당한 채 넘겨지는 과정이 예수님에게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대제국의 총독이 신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별 흐트러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확고한 자기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는 거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냐면 집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전혀 위협을 당하지 않고 위축됨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본문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위협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위축되어지는 환경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담대함이 있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부활을 목격을 하고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그들 안에는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중에서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보고 성경도 상고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오심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뭐 하고 있냐면 제자를 보충 충원하고 있는 그러고 있어요. 그런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 그죠? 시설포른 그런 눈의 시선들이 고스란히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요. 그리고 과감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또 부활의 증언을 하고 그렇게 하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긴장을 해요. 그래서 누구를 붙잡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또 신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신문을 당하는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태도를 보여요? 전혀 위축됨 없이 복음을 그대로 전해요.
누구를 닮아 있는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닮아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확고하다고 한다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해요. 이것이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5절 말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이렇게 했어요. 약간 애매한 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거짓 고발이겠죠, 당연히. 예수님을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사형 온도를 받아내야 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니까 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또 침묵하세요. 자,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전에도 침묵했죠. 그러죠?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언자들을 엄청 많이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으나 그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했어요. 빌라도 앞에서 또 고발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발에 대해서 또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끌어안고 살아가잖아요.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럴 때 거짓으로 우리가 모함을 당할 수 있던 거잖아요. 그때에 그 거짓 모함에 대해서 상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상대를 하는 순간에 더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고 확산이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내가 진리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진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는 십자가예요. 자, 그렇게 되자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놀랍게 여겼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거짓으로 고발당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게 몇 절에서 우리가 10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시기함으로.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잘 나가니까 시기하는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아니, 무죄라고 자기를 변호를 해야 되는데 변호하지 않거든요. 놀라운 거죠. 왜? 아니,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하고 있다니, 야, 이거 참 뭐지 이게? 이게 무슨 상황이지?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엄숙한 또 숙연한 그러한 분위기일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자, 그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로마법이에요.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놓아주는 방식이
로마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요구를 하면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특이한 방식이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에 이런 식으로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가석방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심사해서 가석방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들을 가석방 시키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민들이 가석방 시켜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이,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됩니까? 내지는 가족들이 가석방 시켜주세요, 그렇게 요구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물론 가석방 보석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법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법무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법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 정부가 그 피지배국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무리 없이 밀란 일어나지 않고 자기들 반역하지 않기 위해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때 굉장히 유화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 있었냐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럼 이게 로마 정부에 반역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뭘 했습니까? 살인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최소 뭐예요? 사형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형인 거예요. 밀란은 뭐예요? 로마를 반역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반역죄는 뭡니까? 사형인 거예요. 이런 바라바가 그런 사람인 거죠. 빌라도가 9절에 물어요. 야,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빌라도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언급하지? 둘 중에 하나,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래, 예수를 놓아주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게 아니고요. 누구 먼저 언급을 해요? 예수님을 언급을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분명하게 바라바는 밀란, 반역죄를 지은 거고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압니까? 거기에 모이는 많은 유대인들도 아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보기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누구를 놓아줘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살려주면 되겠니? 이런 류의 질문인 거예요. 자, 10절이 그거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이건 시기의 문제지 예수님이 잡혀온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빌라도가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개입을 해요? 11절에 대제사장들이 개입을 합니다.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충동했다. 그러면서 도리어 누구를 놓아달라게 하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무리를 충동질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행할 일이냐고요, 이게.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무리를 충동질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또 어떤 지도자냐면 영적으로 최고 지도자예요. 영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충동질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가 부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부패하면 이렇게 돼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우리가 비판을 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다, 그 소리 듣잖아요. 왜? 믿는 우리에게 세상도 기대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참 착해,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낮아요. 신뢰도가 20% 언저리밖에 안 되니까. 공신력이 떨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안 믿어요. 예수 믿어도 안 믿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의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죠. 선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죠. 그죠?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죠. 그냥 자기 목적에 취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 그리고 누구를 수단 삼아요? 무지한 무리들, 백성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부패한 모습이, 이 어찌 보면 사회 구조적인 모습이 오늘 이 세상 속에 고스란히 존재하고, 종교 안에서도 종교화되어진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부분 일어나고 있다. 타락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놔줍니까? 바라바를 놔주는 거예요. 바라바를 놔줍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한번 봐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거죠. 자,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주면 대제사장들이 그 유대인들 무리들을 충동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더 하죠. 그러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되고 문제가 커지겠죠. 그러면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시끄러워지면 누가 긴장을 해요? 로마 제국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정부가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밀란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로마 정부가 개입을 하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이 떨어져요? 누가 통치를 잘못한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을 잘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역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밀란이 난다. 그러면 로마 정부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 어때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외침에 대해서 정의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무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처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정의를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충동질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충동질대로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충동질대로 따르는 무리들을 두려워하는 빌라도, 다 사악한 무리들. 그렇죠? 그 사악한 자들의 외침,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외침이기에 충분하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15절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너희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은 거야? 죄가 없는데, 악한 일 한 경우가 없는데, 그 얘기거든요.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죄를 찾지 못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의 외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었고, 결국 최종 결정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는 거였어요. 사람의 생명, 참 이게 어처구니 없이 사람의 생명이 그냥 죽음에 내몰리는 모습입니다. 죄와 관계없는 판결,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극형에 처하는 판결, 철저하게 정치적인 결정이고 정치적인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빌라도를 보면서 그런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빌라도가 사는, 진짜로 진정으로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여야 본인이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참 착각인 거죠. 예수님이 죽어야 산다, 의미를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되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는 잘 적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 삶이 생명의 삶인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살기 위한, 내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지켜주지 못하고 그런 것, 그것은 결국은 내가 죽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 정의와 사랑을 실현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 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 이것을 향하여서 정진해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또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낳고, 교회가 정말로 타락하면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멀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고 또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꿈꾸는 주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로되 우리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